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삼치 달리는 빛이 임하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한장의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인도하는 능도하는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인도하는 능도하는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세림 렘넌트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대학 청년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충만히 누려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빛과 능력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이 살아나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려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왜냐? 아이 뭐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 묵상할 때에 뭐 저도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묵상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냥 제가 뭐 아무 얘기나 하면 될 텐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면은 저도 이렇게 좀 묵상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 무조건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봤을 때 옳은 해석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이 입을 벌려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은혜가 되면은 뭐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거는 지금 찬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거는 신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원어로 성경 안 봅니다. 그러나 원어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석해 놓은 책이라든지 뭐 해석해 놓은 이런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원어로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소리 지른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항변하고 고발하고 이 원통함으로 외치는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원통해가지고 찬양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주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지금 이것을 막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에서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 가운데에 하나같이 언제 복음 놓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 놓쳤을 때에 재앙이 온 겁니다. 복음 놓칠 때마다 큰 재앙들이 온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론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놓친 현장에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의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반드시 복음 놓치면 이러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 말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 놓칠 때에 결국은 누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난리 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사탄이 자꾸 활개를 치게 되어지고요. 죄악이 무성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복음이 없어지면은,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 놓치면 재앙이 임하고, 왜 이런 일이 임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되어졌지요. 11장에 저 바벨탑 쌓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답은 없다니까요.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 복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행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이 현장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이지.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기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했던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잘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하는 것을 막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엇입니까? 심판, 재앙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대학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마땅한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마땅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에베네셀 교회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사역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역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실은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 성경 중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뭐 우리 다락방에서는 로컬 파라 얘기하지만은 일단 먼저 교회 중심하고서 파라도 살리는 겁니다. 왜냐? 로컬 교회가 없으면은 파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역하면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컬 파라 함께 해야 되지만은 로컬 교회 중심으로 한 파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목회자 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저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느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찾으세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받는 다락방 아니면은 사역 통해서 그 안에서 찾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너무 내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붙잡고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 충성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열 문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열 문화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요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렇죠? 그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지만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딱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입니까? 과정이에요. 청년입니까? 과정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응답과 증거가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어렵다 지금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충성해야 될 시간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내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붙잡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지금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뭘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했는데 피니시 라인 지났어요. 그러면 힘을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쉬면 됩니다. 그냥 그때는 편안하게 그냥 쉬면 돼요. 근데 지금 100m 달리기 달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려고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때예요. 충성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사모님이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작은 것도 그것도 귀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꼭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어떻게 보면 인도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수원 온 것 아닙니까? 왔는데 전에 이 사역을 했을 때 보면은 대학 청년부 예배 메시지나 아니면은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 제자 훈련 메시지나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기억 못하는 것을 이 친구는 딱 기억해가지고 언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기억을 하는 거 있죠. 내가 이미 수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끼리 하다가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 강요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지네들끼리 포럼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발견하면서 그때 목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 받아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와서는 제가 그런 포럼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좋은 얘기를 했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저도 기억 안 난다니까요. 어떤 얘기들 보면은. 그런데 딱 그 안에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붙잡아야 돼요. 그 정도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거 가지고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주일 교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부, 중고등부, 또 11시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다 드리고 대학 청년부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이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것까지도 드려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주일에 똑같은 말씀이 3번 나가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때, 주일 새벽 기도 때 강단 메시지가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 강단 메시지가 나가요.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때 또 이제 강단 메시지가 같은 이제 메시지가 흐름이 나갑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 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부 예배는 오전 5시에, 2부 예배는 11시에, 3부 예배는 우리 이제 4시에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면 1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2부 예배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인 거고요.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이게 예배가 되어질 때는 보통은 같은 메시지가 나갈 때 보통 1부, 2부, 3부, 4부로 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당 안에 더 이상 보니까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부, 2부, 3부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아니니까 그냥 이제 11시 예배만 우리가 보통 나가고 대학 청년부 예배는 같은 메시지 흐름이더라도 대학 청년에 맞게 그냥 대학 청년부 예배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에도 같은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그냥 새벽 기도 새벽에 우리가 메시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냥 새벽 기도회로 말씀이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순간도 가볍게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 딱 붙잡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 나오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딱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충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걸 발견한 자가 진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직장에 가게 되겠지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항상 늘 모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세빈이 간호사가 됐는데, 간호사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지? 내가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지? 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거예요. 간호사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모르면은 물어봐서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환자들을 돌봐주고 살릴 수 있고 이러는 것이지, 보니까 아픈 사람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누구, 여기 왜 내가 서 있지, 이러고 있으면은 환자가 봤을 때는 뭐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사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평생 헤맵니다.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뭐가 내 적성이지. 누가 내 적성 찾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 거야. 요게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거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인데,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는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미래가 소망이 없잖아요. 후제한다는 게 뭐냐? 그저 한다는 게 이 유튜브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요즘은 심각한 게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 아이들 너는 꿈이 뭐냐 했더니 나는 양질의 마약을 공급하는 건강한 브로커가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얘기래요. 뉴스에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직한 브로커가 되겠대요. 이야, 여러분들 정상입니까? 물론 마약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좋아하는 이 마약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양질에 속이지 않고 마약을 공급하겠다.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때에 무엇이 발견되어지느냐? 나의 세계복음화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요 삶인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결론을 붙잡아야 돼요. 이 결론의 말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 이거 가져라.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다 깊이 심겨져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서 망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11조도 잘 드렸어요. 그래 놓고서 망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서 저주받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서 저주받겠다 원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헌신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우리가 알잖아요. 충성이 없으면 상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복음 모르면은 일해 놓고서도 망한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자, 이 복음을 누릴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일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현장이 보일 겁니다. 이 영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이 보일 때까지, 영안이 떠질 때까지 복음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갖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 수첩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기도 수첩 그냥 읽고 기도만 해도 돼요. 이 지금 시스템이 우리에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수첩 없을 때도 저는 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든지, 기도 수첩을 읽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읽고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 안 했습니까? 제 전도사가 되어줬어요. 전도사가 되니까 막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유미야, 생각해 보세요. 유미가 만약에 교회 전도사가 됐다. 어떤 부담감이 올 것 같아요? 야, 전도는 해야 되겠고,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해본 적도 잘 없는데 어찌나 부담감이 되든지 막. 거기다가 먼저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 달 보고, 예원교회 한 달 보고 오니까, 그래, 야, 역시 이러니까 교회가 크지 이러면서,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그러면서, 야, 그래, 한번 힘내보자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가는데, 막상 내 현장 와보니까 전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전도는 안 되지. 전도사인데 전도는 해야 되겠지. 막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교회 눈치는 보이는데 응답은 없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 동기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전도는 안 되지, 전도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 그러니까 맨날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싸돌아다닌다고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온 거예요. 전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차량 운행을 좀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 나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 나가니까,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못 나가니까 그동안 저한테 얘기도 안 했고 못했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계셨고, 저도 제대로 못 나왔고, 이런 거지요. 80 넘으신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것, 전도사가 새벽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전도사가 되어졌는데, 목사가 안 될 거면 모르겠는데 목사가 될 거면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가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부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을 모시고 새벽기도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창 팔팔한 젊은 나이에 잠이 많을 때니까 가끔
잠자다가 알람을 못 듣기도 하지요. 권사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전사님, 새벽 기도가 이제 5시인데 제가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있으니까 4시 반에 전사님 일어나시면은 자기 집으로 전화벨을 딱 3번만 울려달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시간 맞춰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뭐 멀지 않으니까 권사님께서 한 45분에 나와 계시면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45분에 권사님 집 앞에서 태워서 교회 가면은 한 55분 전에 50분 좀 넘어서 교회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벨을 3번만 울려주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집 전화로 이 전화벨 딱 3번만 울리면 그냥 끊어서 나가면은 여지없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전도도 못하는데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새벽 기도를 권사님 때문에 억지로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강제적으로. 새벽 기도 가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 새벽 기도회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도를 했는데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이 시간이 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는 나만의 시간. 일단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부담감 가지고 혼자 이렇게 방방 돌아다녔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듣고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권사님 일어나시면 오면 되는데 아예 시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 듣고서 한 5시 50분쯤에 말씀이 마치면은 6시 20분까지 그냥 기도하고 20분 되면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 올 때에도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부터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중고등부 맡기시고 중고등부 현장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돌아다니고만 있었구나. 내게 맡겨주신 이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러고서 지냈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현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지 부흥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제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뭐 지금 막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지만 많은 증거를 제게 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내가 꼭 재앙을 막아야지. 이러지 않아도 복음 누리면은 재앙 막는 전도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복음 모르는, 복음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 또 우리 여러분들 이 훈련 속에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을 찾도록,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과 역사,
있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급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희망을, 소망을 좀 품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세빈아, 잘했다 유미야, 잘했다 세리나, 우리가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들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카렌 가는 것만 들어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니까. 우리 세린이가 보니까 이 카렌 성교 캠프 가기 전에 OT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한 6월 11일 두 번째 주일쯤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카렌 갈 때에도 그냥 가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가세요. 내게 주신 복음 다 누리면서 가세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현장 보여요. 그 현장이 제대로 보여야지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카렌 선교 캠프는 여행 가는 게 아니라서 가면은 누구는 이제 단기 선교 가면은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 단기 선교 처음에 카렌 가니까 그래 처음에 그래도 태국 처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방콕도 좀 보여주고 사원도 좀 보여주고 해야지 했는데,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만 갔다 오는 게 나아요. 보니까. 그래서 관광이 하나도 없어요. 세린이는 알잖아, 그렇지? 세빈이도 관광이 없어요. 그냥 잠깐 쉬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이제 메소스에 머무르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컨디션 조절하는 것이지 관광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다, 대학생들 중에서 그런 거 많죠. 선교 갔다 오면 해외여행,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선교 현장에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서 왔다. 주님께서는 그게 가장 칭찬하실 만한 이런 일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붙잡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정말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이러한 심판의 때가, 재앙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주님, 우리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 정말 복음 누림으로 이 현장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충성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 재앙 막는 주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명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을
서기를 세우게 하소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카렌 선교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비전 새벽 기도회가 6월 3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비전 새벽 기도회는 꼭 다 참석합시다. 알겠지요? 그래서 대학 청년 때에 매일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기도 참석하라고는 저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저도 대학 생활 지내봤는데 공부하면 바빠요. 새벽 기도 매일 나올 수는 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우리 유미도 알겠죠? 그래요. 우리 대학 청년들 꼭 한번 승리해 봅시다.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일정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중직자 대학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미래 중직자 응답받을 우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서 계속 이렇게 좀 흐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언약 이렇게 말씀 듣는 이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제자 훈련이 3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광보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 조금이나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중직자 대학원이나 계속 화요제자 훈련을 참석할 수는 없지만은 혹시나 스케줄이 맞게 되어지거나 시간표가 맞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딱 보고서 인도받으시고 참석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계속 전도자로 준비되어져 가는데 중요한 도움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 예배 때 광고 나오는 부분들은 대학 청년 때에 우리가 조금씩은 그래도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 이 안에 있구나 확인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기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할 주역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이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세계복음화에 충성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정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우리가 참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충성하면서 이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이유 있는 응답 누리는 증인의 걸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마땅히 해야 할 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영안을 떠서 바라보고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에 재앙 막는 전도자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